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듭났나요?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대로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두려울 수가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바로 그런 이단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질문할까요?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듭남의 증거라든가 어떤 거듭남의 그러한 확신의 어떤 그러한 경험들, 여기 이 경험들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거듭남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심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계기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바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부자 청년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인, 바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며 지도자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한 사람이고 또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약 1%에 해당되는 바로 가장 엘리트의 사람들인 거죠. 그 중에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밤중에 찾아온 이유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견해들도 있지요. 그 사람이 앞서 얘기했던 사회적 신분, 지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서 그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노출시키지 않고 몰래 가만히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니고데모가 좀 부자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이 바빠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예수님과 단둘이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환영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예수님이 쉬셔야 되는 그때, 저녁도 아니고 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쉬시고 또 한적하게 계시는 그때에 이 사람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나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시대적 절기적 개념에 있어서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의 첫 번째 만나는 유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는 사역에서 첫 번째 만나는 유월절에 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었어요.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두로의 세케를 바로 교환해야 하는 그러한 환전소, 그리고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러한 장소, 그것을 뒤집어 퍼버리는 거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출동을 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출동할 정도로 큰 소동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출동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과 갈등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굉장히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배경을 가진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으니, 이 바리새인이며 그리고 지도자이며 그리고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물론 성전 청결 사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3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과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 표적의 사건을 보니 예수님은 도전적이고 호전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굉장한 바로 신앙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니고데모는 2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후손으로 자연적 출생,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그러한 혈통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피를 이어받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이거나 육체적으로 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우리의 생식과 그리고 생육에 의한 출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바로 거듭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이 말씀이 더 확대돼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묻거든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의 말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더 확대 해석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지. 근데 물로 거듭난다. 저 물은 또 뭘까? 이 물에 대한 의견이 참 분분해요. 엄마의 태 속에 그 자궁 속에 우리는 양수 안에 있어요. 그죠? 물 안에 우리는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런 양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세례받는 것, 죄를 깨끗이 씻는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그 구약 성경에서도 제사장들이 물로 자기를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또 제물을 드릴 때마다 손발을 닦고 그 의복을 정결하게 씻으며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규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결케 된다,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물도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 세례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중 세례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또 극단적인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 물 세례, 이런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혹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또 다른 곳에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이고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누구를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생애에 있어서 물과 피는 결정적인 두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피로 끝났어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바로 증인이래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증인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감독하던 그 백부장도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일도 하고, 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자, 이러한 이야기들,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증거한다. 그래서 요한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물과 성령이라 이것의 어떠한 이중적인 서로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피로 임하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아직 당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과 성령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죠. 로마에. 그 백부장이 고넬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때 그는 아직 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그와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니 결국 물 세례와 불 세례를 나누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처럼 물에 대한 견해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핵심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어떠한 성취, 본성적인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일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이 바로 거듭남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만한 그 말로 지금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거듭나다,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태어난 것이 동사지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부사예요. 꾸며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태어난 것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 두 번, 다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거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사용되던, 또 요한이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에서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다시라고 하는
시간적이고 어떤 상태적인 개념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시, 두 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공간적인 의미가 뭐냐면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예요.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일이란 말이에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란 이야기는 결국 위로부터 주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누덴이라고 하는 말을 니고데모에게 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선견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호전적이라 이야기하고 율법을 깨뜨리는 거라 이야기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거라 이야기하지만 저 표적을 보니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시간적 개념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지금처럼 나처럼 늙어서 나이 먹고 이렇게 성장해서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어려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왜 내게 확신이 없는가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다시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 어떤 상태적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지식이에요.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판단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한계예요. 예수님이 거듭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는 다시 태어나라.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물과 성령으로 그럼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성령은 알겠는데 그럼 물은 또 뭐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다, 이것도 신학적이며 그 다음에 사변적이며 지식적으로 파고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서 이 말씀을 했는가? 성령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면 결국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예수님께 주어졌습니까? 위로부터 주어졌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이 임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항상 니고데모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주를 향하여 어떤 새로운 그 믿음과 은혜들에 대한 그 변혁들과 새로운 시각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도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들이 항상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우리는 거기에 또 매여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한계에 매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륜이며 믿음의 열정이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러한 깊이며 이런 것들이 결국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에 항상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딱 거기까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그 은혜를 추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 은혜를 내가 끊임없이 공급받고 그 은혜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있느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루터가 어거스틴 스톤이라고 하는 그곳에 한 탑 속에 있는 서재에 그곳에 머물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의 일입니다. 시편 22편 그 말씀 1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얻고자 루터는 그렇게 자신의 고행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그의 마음을 정말 잘 대변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 자기의 그 심정을 대변해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는 또 학자이기도 하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대변하기 이전에 앞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지 라는 생각이 들자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타당한 일이다. 나는 약하고 불순하고 불경건하니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약하지도 불순하지도 불경건하지도 않으신데 어째서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음 순간 루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루터 대신에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림을 당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죄가 되셨다. 이 깨달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자신의 지금 그 마음을 잘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흔히 우리가 큐티 같은 거를 할 때 그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내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대변하는 말씀인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함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의 이성에, 그의 지성에, 그의 가치관에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연구하는데 루터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금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비참해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고통에서 해결해 달라고 그는 그렇게 부르짖고 고민하고 고행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불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언제 그에게 왔는지, 언제 그를 만졌는지, 언제 그를 진동하게 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지나간 것처럼 그의 지성, 그의 이성을 성령이 만지고 가셨어요. 그때 퍼뜩 뜬 거죠. 맞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성령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진동시켜버린 거죠. 그의 마음을 진동시켜버린 거죠. 맞아. 나는 하나님이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죄로 만드셔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끊어버리신 것이구나. 이 말씀은 지금, 이 고통은 지금 나 대신 지신 예수님의 고통이구나. 이걸 팍 깨달아 버린 거죠. 이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인 거예요. 사람이 깨달으려고 깨달아집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노덴이라고 하는 거듭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어를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읽을 줄 알고 쓸 줄 안다고 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쓰셨구나. 니고데모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위에서, 내가 아닌 위에서 깨닫게 해 주셔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들려줘야 되는 거죠. 루터에게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는 고민과 갈등과 처절함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위로부터 그에게 부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더 깊이 깨달아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카톨릭에서 요구했던 모든 그러한 사상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95개조를 반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것들을 일일이 반박하며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어버린 거죠. 루터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이제는 무서운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죄를 짊어지신,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요. 또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자비와 인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관계가 성립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거듭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이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의 성취와 본성의 욕구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성의 그러한 것들로만 추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것들만 맺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활에 매여서 우리 생활의 것들로만 계속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들을 추구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내 대신 죄가 되게 하셔서 그 죽음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내가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성령으로 위로부터 내게 계속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세워나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오후 시간에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존 웨슬레가 이야기하는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설교예요. 크리스찬에 가까운 사람의 특징에 정직도 있고 진실함도 있고 그래요. 정직과 진실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 우리가 심고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나면 이래야지 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결하고 깨끗한 행동들을 이야기해요. 그러한 것들에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는 The Almost Christian 얘기예요. 거의 그리스도와 가까운,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사람이란 얘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이야기죠.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죠? 오후 예배 시간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제가 가로쳐 놓았습니다. 네,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여름철 농사가 다 끝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제 기간에 무엇을 하냐? 겨울철, 그러니까 우기죠. 우기에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우제와도 같은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제단 옆에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꽂아놓고 물을 부으며 한 바퀴씩 도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저 끝날에, 그 끝날에는 큰 구원의 날 이래가지고 그 제단을 7바퀴 돌면서 포도나무 가지를 또 흔들고 나뭇잎을 떨구고 그 제사장의 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서 그 제단을 7바퀴를 돌면서 막 함성을 질러요. 호시아나 라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시편 118편의 그 말씀을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소서,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자, 성경 띄웠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지금 당한 환난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명길 동행자들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업, 우리 국가 공무원 고시 또 수능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요청이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필요합니다. 그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구하옵나니, 간절합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질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빛이 나게 하시고 11조가 늘어나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그 제단을 돌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형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옆에 서서 그들에게 소리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끌벅적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 걷는 그 소리, 찬양하는 소리, 나무가지 흔들고 치는 소리, 은나팔 부는 소리, 얼마나 시끌벅적합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그 소리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목청껏 외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라는 것을 외친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외치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야베스와 같이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외치는데 예수님은 옆에서 더 외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추구하는 성취,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도구를 통해, 어떠한 신령한 도구를 통해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해 줘요. 위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이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지식적이도 아니고 사변적인 것도 아니고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내가 공급받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공급받을 때, 또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던 것, 우리가 구하던 것,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던 것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나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나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게 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내가 바라보고 그 은혜의 선물로 채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성과 사고와 가치관과 우리 모든 감정 속에
이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주어져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그리고 지친 나를,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내 영이 살고 내 믿음이 바로 살고 내 믿음이 살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소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내가 성령의 그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내가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여 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얻게 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연합들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은혜와 이 성령의 역사들로 아버지 성령의 바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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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불고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주여 그 바람을 느끼며 그 바람이 은혜를 시원케 하며 그 바람이 우리를 상쾌하게 하는 역사를 주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 이로부터 주시는 주의 은혜를 아버지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아버지는 주시는 은혜들을 주님 선물로
받게 하시고, 주여 그 은혜들 가운데 비전들이 있고, 그 은혜들 가운데 형통도 있고, 그 은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그 뜻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오직 나의 믿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소서. 주여 위로부터 세우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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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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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지식, 하나님 이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위로부터 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주님 거룩해지게 하시고, 주 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닮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작정하여 드린 예물들과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그 손길들, 그 마음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넘치게 하시고, 그 증거들이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그 감동 감화와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어 주시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이 믿음과 이 은혜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업과 모든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